오늘 말씀은요, 많은 분들이 복음서 중에 복음서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표할 수 있는 구절을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꼽을 것 같습니다. 근데 때로 어떤 말씀들은 뭔가 해석을 하고 덧붙였을 때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냥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은혜가 되고 큰 울림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다 뭔가 설명을 덧붙이는 순간 그 울림이 깨져버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설교 노트 기록을 쭉 저는 하는 편인데 보니까 최근 10년간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에게 한영성경을 사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명분은 한영성경을 보면서 영어 공부를 하겠다는 명분이었죠.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녀가 성경을 사달라, 공부하는 이 책을 사달라고 했을 때 안 사주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제 어머니도 당연히 데리고 가서 한영성경을 사주셨는데 그때 그 기독교 서점에서 보니까 가격이 일반 그냥 성경책보다 2배에서 3배 비쌌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한영성경을 사가지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 성적이 막 올랐다 그러면 귀한 간증 스토리가 될 텐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요. 그냥 지금도 그 성경책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그 성경책은 제가 주로 한국어 쪽만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제가 좋아했던 구절들, 유명한 구절들이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나 막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그런 구절이었어요. 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을까? 라고 찾아보았었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영어로 된 구절들이 다 이해가 갔어요. 그렇게 어려운 영어가 아니라서 다 이해가 갔는데 문제는 첫 부분이었어요. 첫 부분. For God so loved the world. 이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되지? 라고 의문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해석해도 안 되는 거예요. So loved 그러면 되게 많이 사랑하셨다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번역이 됐지? 영어 단어 so가 이처럼이란 뜻이 있나? 어떻게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때는 제가 평범한 고등학생이니까 성경 사본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경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던 것도 모르고 한국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돼서 제작되었는지 역사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성경은 성경이니까 다 똑같아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o loved라고 돼 있는데 왜 이처럼 사랑하사일까 라고 고민을 했는데 답을 얻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배우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죠. 밑에 제가 헬라어 번역본을, 헬라어 번역본이 아니죠. 헬라어 원본에 가까운 헬라어 성경 사본을 집어 넣어 놓았습니다. 저기 보시면 첫 마디가 제 눈에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후토스 가르라고 되어 있죠. 후토스가 바로 그 이처럼이라고 번역된 그거예요. 가르는 영어 단어 for에 해당하고요. 에가페센이라고 있는데 에가페센은 흔히 다 아시는 아가페라는 단어 아시죠?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와 에로스 할 때 그 아가페입니다. 아가페가 변형이 되어서 에가페센이라고 되고 그 다음에 호테오스가 하나님, 그리고 턴 코스몬, 코스모스라고 할 때 우주라고 표현되는 코스모스 아시죠? 그게 변형돼서 목적격으로 변형되면 코스몬이 됩니다. 그래서 턴 코스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 단어의 뜻을 직접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확 오시죠? 한글 성경은 완벽하게 그냥 직역한 거예요. 그냥 한국어 성경도 제가 아는 것만 10몇 개의 번역본이 있지만 영어 성경 번역본은 종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20가지 정도 되고 제가 모르는 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의 번역은 보통은 한국어 성경 번역보다 훨씬 폭이 넓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은 읽어보시면 그 버전별로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근데 영어 성경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은 굉장히 다양한 영어 성경 번역본들이 다 거의 같은 번역을 사용합니다. 번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영어 성경에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번역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직역을 주로 하는 뭐 킹제임스라거나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나 NASB 같은 것들, 이런 버전들은 굉장히 직역하는 버전인데도 뭐라고 번역했냐면 God so loved the world라고 돼 있어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많이 사랑하셨다 그 뜻이거든요. 한글 성경 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한 버전이 한 2-3개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 혹은 지극히 사랑하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의역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킹제임스나 NASB 같은 버전도 God so loved라고 되어 있고 굉장히 의역하는 것으로 된 NLT 같은 버전, 그건 한 3:7 정도의 비율로 의역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NLT 같은 버전도 God so lov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판매된 NIV 버전도 당연히 God so loved라고 되어 있고요. 북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신학교와 교회가 다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RSB나 NRSB를 사용하는데 그 버전들도 다 God so loved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왜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배우고 졸업하고 나서 목회를 하면서 점점 그 한계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수많은 목회자와 성경학자들이 얼마나 그 벽에 부딪혔을까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밖에는 번역을 못한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뭔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알려주신 것은 많은데 그걸 성경에 딱 문장으로 쓰려고 하니 God so loved the world 라고 밖에는 쓸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저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극히 일부가 뭐라고 쓰냐면 This is how God loved the world. 거의 비슷한 뜻이죠. 한국어 성경의 느낌을 저는 조금 더 좋아하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사실은 이렇게 직역 이처럼 해버리면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아시려면 제가 질문을 거꾸로 던져드리면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되어 있는데 이처럼이 뭔가요? 라고 제가 여러분께 물으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뭔가가 떠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걸 효율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온 그 부분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노뱀으로 설명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 구원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게 그거죠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것을 포함하죠. 포함하는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5월부터 창세기 1장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지난주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쭉 설교하면서 부분 특히 변곡점이 되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아서 말씀을 선포해 왔습니다. 5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10월까지 거의 5개월 정도 되는 대략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사실은 그 시간이 그 5개월 가까운 시간의 말씀 선포가 오늘 말씀을 위해서였습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이
물론 신약 성경 포함한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율법, 선지자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고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다면 제게는 굉장히 큰 감사와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분들께 큰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5월부터 했던 설교를 제가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설명하신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했지만 아직도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아무도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기록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지에 관한 이유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죠. 그 유명한 원죄, 선악과를 먹고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좋고 나쁜, 옳고 옳지 않은 그 가치 판단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내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좋은 것이 되어버리는, 내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을 사실 원죄라고 표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뱀은 저주를 받았으나 아담이나 하와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날 때도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내셨고, 너희 이제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저주를 받아서 힘들게 살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됩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 인류 역사는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이용해서 큰 오점을 남겼지만,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언약입니다. 그것이 왜냐? 그냥 단순히 인구 숫자를 불려라,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무런 법도 규칙도 사회 제도도 국가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죄가 점점 더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이걸 굳이 인류 문명에 비교한다면 아마 석기시대쯤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 무슨 국가가 있었으면, 무슨 문명이 있었으면, 무슨 법과 제도 규칙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힘센 사람이 죽이고 빼앗았죠. 그걸 말릴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죄가 가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내가 인간 지은 것을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홍수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멸하지 않으시고 노아를 특별하게 선택하시죠. 그래서 노아 그 가족을 통해서 구원을 주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해서
방주를 건축하는 것으로, 방주를 만드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방주를 계속 만드는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거예요. 자기의 수많은 가족과 이웃과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말리고 욕할 때, 비난할 때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수십 년의 세월을 바쳐 방주를 건축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사람의 인구, 인간의 인구가 점점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죠. 이걸 굳이 인류 문명의 역사에 비교한다면 청동기 역사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성경에서도 나오고 말씀드렸지만 고대 아카드 제국이나 고대 이집트 제국이 이때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대 이 대형 초거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중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건축 재료나 건축 기술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뭘 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많은 인력이 동원돼서 그런 것들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법적으로 지금처럼 돈을 주면서 고용해서 할까요? 그렇지 않았죠. 강제로 동원해서 강제로 건축을 시켰고, 가장 쉬운 방법은 노예로 만들어서, 계급을 만들고 노예를 만들어서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방법이 가장 쉬웠고 실제 인류 역사가 그랬습니다. 고대 피라밋을 만들 때 그랬고, 흔히 바벨탑이라고 추정되는 지구라트를 만들 때 그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만드는 것을 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바벨탑을 지어서 높이 짓는다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사람들만의 터무니없는 착각이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런 것들을 짓는 과정을 자세히 보시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 건축 기술이 궁금해서 보시려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걸 멋있게 짓는 걸 보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걸 짓는 과정에서 강제로 동원돼서 채찍에 맞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런 사람들의 눈물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전처럼 홍수 심판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언어와 문화와 관습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바벨탑 말씀에서의 설교를 하면서 지구라트가 하나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명인 수메르 문명을 보면 도시국가 문명인데, 그 수메르 도시국가 거점 지역마다 지구라트가 있습니다. 즉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서 다 뿔뿔이 흩어버리셨는데, 흩어버려진 지역마다 계급이 남아있고 노예를 부리고 여전히 건축물을 만들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인간의 욕심이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사실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을 부르셨는지, 다른 사람도 많이 불렀는데 다른 사람들은 응답하지 않고 아브라함만 예하고 순종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난민 출신이었습니다. 우르라는 지역에, 수메르 지역에 살고 있다가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갔죠.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하나는 전쟁 난민이었을 수 있고 하나는 식량이 급속도로 줄어서 식량 난민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출신 성분 자체는 거의 귀족에 가까운 지도층 신분이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겨온 이주민, 난민 출신이었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보다도 더 살기 어려운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 세겜 땅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라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만의 인생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만들어 가시는 그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믿음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도 완벽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포함한 12아들의 인생도 전혀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삶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 하나님께 열심히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으나 그 사이사이에 많은 범죄들이 있었고 실패하는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로 증명이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많이 기록되었으나 그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끌려가서 수백 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이유는 딱 하나라고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즉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죄가 있으나 죄가 많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으나 그들의 죄가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거의 400년의 시간 동안.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지라도 그 외 다른 민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언약,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채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의무와 목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노예에서 구원하시죠. 그리고 율법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때는 난민이긴 하였으나 사회 지도층이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모두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자유민이 됩니다. 노예 신분으로 고통받고 있다가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왜냐? 그 이전에 받았던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평했거든요. 하나님, 이 언약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요? 했는데 아니거든요. 뭔가를 끝없이 순종한다는 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걸 지킨다는 걸,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은 대로 그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죄라고만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판별하기 위한 도구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삶의 목표로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것만 지키면 돼. 너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거라고 주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마치 가이드북처럼, 가이드라인처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율법을 편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가끔 죄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들더라도 율법이 나를 건드려 줄 때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정말 편리하고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가운데 두고 삶의 목표로 두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바라보기 시작해요. 야, 어디까지 괜찮을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건 좀 너무 심했나? 다른 사람을 보니까 야, 저 사람 율법 어기는 거 보니까 정말 심한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율법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참 목적, 참 뜻을 주신 것은 그냥 외면해버리고 그냥 율법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도구로 두고 막 자세하게 분류하기 시작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이건 좀 심한가. 여러 가지로 분류하기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율법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증하고 잘못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전쟁으로 심판하시고 여러 가지 재난으로 심판하셨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깨닫습니다. 고통으로 울부짖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또 나름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면 다시 또 율법을 자기 욕심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또 죄를 짓고 타락하죠. 그럼 또 하나님이 전쟁과 재난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럼 다시 또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우리는 그들을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대에는 사사가 비록 인간을 인도했으나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시기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국가 제도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던 시기였고 세금도 내지 않고 군대도 없는, 아니 그럼 어떻게 국가가 유지됩니까? 군대가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세금이 있어야 국가 조직이 유지가 될 텐데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해주마라고 하셨어요. 조건이 있었죠. 단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이 시대를 지금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목회자분들은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 사사들의 시대와 지금은 다릅니다. 사사들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왕 되시던 시대였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던 시대였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왕 되신 시대가 아니라 인간의 왕을 요구했던 시대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긴 하지만 이때 사사들의 시대의 왕이라는 의미와는 약간 다릅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됐죠. 인간의 죄가 점점 더 커집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요, 사사들이 처음에는 한 지역, 한 분파, 약간 지역적인 그 일부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사들의 활동 범위가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석할 수 있냐면, 처음에는 한 죄가 지역적으로 일어나다가 그 지역적으로 일어난 죄가 이스라엘 전체로 점점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들의 활동 범위가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때에는 거의 이스라엘 전국을 다 돌아다니게 됩니다. 사무엘이 고백하죠. 내가 평생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거는 사무엘이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고백도 되지만 그만큼 정신없이 이스라엘 전국을 다니면서 판결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하고 판결하고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 죄가 그만큼 가득했기 때문에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인내하시는데 사람들은 인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를 좀 적게 지은 것 같고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죄는 저 사람이 많이 지었는데 왜 심판을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됩니까? 잘못한 사람만 탁탁 골라서 심판받아야죠. 왜 심판이 전쟁으로 오고 재난으로 옵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좀 죄가 덜한 것 같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인간의 왕을 요구합니다. 주변 나라를 보니까 다 인간의 왕이 있네요. 인간의 왕이 인간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부러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죠. 사무엘도 분노하고 하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그 분노를 자연재해로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회개하는 척을 합니다. 사실 거기서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주세요 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들을 기름 부어서 이 땅 위에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왕들은 사울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었고 다윗도 물론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된 시작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수많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인간적인 방법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더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울이 훨씬 더 그게 심했죠. 그래서 왕위가 다윗에게로 바뀌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 비하면 훨씬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역시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을 보였고 완벽하지 못해서 비록 그 왕위는 빼앗기지 않았을지라도 인생 말년에 굉장히 큰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의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범이 되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의 모습들은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실망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으나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초창기 선지자의 사역을 보면 주로 왕을 향해 집중된 사역을 봅니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국가를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이 왕을 향해서 계속 선포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후기, 유다 후기를 보게 되면 선지자의 말씀이 왕으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향해서 선포하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왕을 포함하죠. 그 이유는 뭐냐? 전체 사회가 예전에는 이거 죄 아닌가 싶으면서 죄를 지었다면 나중에는 이제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이건 그냥 원래 그랬던 거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전통과 관습처럼 그냥 여태 그래 왔으니까 하면서 죄를 짓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선지자의 사역들을 보면 그 차이가 점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가로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했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유다의 귀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포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기들이 잘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뭔가 투쟁을 해서 싸운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뭔가 공로가 있어서 풀려난 것도 아닙니다. 성전을 짓는데 자기들이 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재정 지원까지도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 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자기들이 뭘 잘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형제가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돌아왔을 때 굉장히 배타적인 모습으로 선을 긋고 야 니네는 우리와 달라,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죠.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로 새로운 하나님의 국가가 건설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자기들의 형제인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하고 서로 싸우고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그 아래에서 고통받는 모습들을 수백 년의 시간 동안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지금까지 구약을 제가 변곡점이 있었던 사건 위주로 크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의 뜻을 좀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하신 이후로 이처럼 수많은 사건이 있었고 이 수많은 사건들은 계속 인간이 범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 떠나는 그런 역사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쩌면 더 이상의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왕에게 말씀을 주로 선포했다는 것은 그 왕이 회개했을 때 그 나라 전체가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남아 있었다는 뜻이죠.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행했다는 왕의 기록 5명의 그 왕의 기록은 아마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 왕들에게 주어진 기회들,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통치를 했을 때 이스라엘 그 국가와 사회 안에 우상 숭배가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백성들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그때는 그래도 남아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선한 왕은 존재하지 않고 악한 왕들만이 남아있죠.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 선포는 사회 전체를 향하게 됩니다. 왜? 왕 한 명이 변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기회마저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나중에는 말라기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전 문을 좀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포록 이후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의 찬양이 듣기 싫다. 기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 기도 안 들을 거다. 너희 예배 내가 싫어한다. 라는 식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시게 돼요. 그 말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외에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선택지를 없애고 이것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죄를 짓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의 길과 방법이 없는 상태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도무지 방법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서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었고 생명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교회가 주어졌고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 있을까요? 어떤 길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쩌면 그 선지자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와 선지자의 시대 때 그 마음이 막 혼합되어 있는 모습도 잘 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간절하게 비탄하게 호소하는 그런 모습들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렇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악인들이 많습니까? 왜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됩니까? 불의가 판을 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잘못된 일들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지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욕심을 피우고 법을 어기고 법을 잘 알아서 이용해서 편법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괴롭혀서 더 많이 빼앗아서 내가 성공하는 게 일단 우선인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지난번 두 달 전이었나요?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단 부자가 되고 봐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단 성공하면 웬만한 잘못은 묻어지는구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그런 불충분한 회개를 보면서 야, 일단 왕이 되니까 저 정도만 회개해도 넘어가지는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분들이 가끔 록펠러 이야기를 예화로 사용하는 걸 보면 저는 기가 막힙니다. 록펠러를 예화로 사용하면서 주로 그 어머니가 남겨준 그 뭐 십계명을 대신한 뭐 기도 10조항을 막 예로 막 들죠. 뭐 절대 본교회 예배 빠지지 마라, 11조 해라, 뭐 이런 어머니의 당부. 그걸 지켰더니 록펠러가 그렇게 부자가 됐다는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글쎄요. 굉장히 신중해야죠. 록펠러 시대에 록펠러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건 뭐 사실이죠. 그건 팩트죠.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본다면 감히 그런 예화는 함부로 들 수 없어요. 그때 당시 노동운동이 미국에서 막 일어나던 시기였는데 록펠러나 뭐
그때 당시 유명한 미국의 소위 4대 왕이라고 불렀던 석유왕, 강철왕, 뭐 이런 금융왕 이런 사람들 있죠. 모건이라든지 카네기라든지 앤드류 카네기나 이런 사람들이 노동운동을 어떻게 진압했냐면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서 죽여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복음의 예화로 들어서 사용한다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가 단순히 본 예배 교회에 충성하고 11조를 바쳐서 록펠러와 같이 부자가 되는 게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될 일도 아니고요. 어쩌다 갑자기 이야기가 잠깐 밖으로 빠졌습니다만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성공한 인생이 되고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좀 돈을 많이 벌고 편하게 살고 자녀가 잘 되고 멋있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좋지요.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는 아니죠. 제가 아까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 이야기했죠. 잘못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힘들고 고난이 닥쳐서 어려운 삶을 살 때 옆 모습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저렇게 엉망인데 왜 저렇게 잘 살지요? 와, 저 교회는 저렇게 잘못된 교회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사람이 많고 부흥하죠? 부흥하는 것 같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눈에 띄게 부흥하고 성공하는 게 잘 안 보이죠, 하나님? 여러분께 제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나요?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거기서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좀 바꿔주세요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말고, 야, 우리처럼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축복받는 모습 좀 보여주게 해주세요. 자랑스럽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애쓰는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거짓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는 좀 망하게 하시고, 거짓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벌받게 하시고 심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고 잘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소망을 많이 들어주셨으나 사람들의 소망을 들어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소망을 들어주기 위해 오셨다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추종하고 따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그 복음은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그냥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개혁이었고 혁신이었고 그냥 세상을 리셋하러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역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고 교회는 복음을 위해 있고 성령은 그것을 도우십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사실 다른 길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언제?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더 이상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가 가득 찼는데 그게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령께서 독실한 성도들을 움직여서 바꾼다고 해도 사회가 바뀌지 않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실까요? 아니요. 그냥 처음에 2000년 전에 그랬었던 것처럼 다 그때보다 훨씬 더 완전히 다 바꾸실 겁니다. 일부만 바꾸시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완전히 리셋하실 거예요.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원하지 않는 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세상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평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걸 잊지는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회는 그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존재 목적을 이루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성령은 그것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필요를 성령께서 다 들어주시고 도와주실 때도 있으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